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정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들어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할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너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너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죄악을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 오늘 시편 100편의 그 하답송의 그 후렴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내 존재가, 내 존재됨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식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헷갈리죠. 왜? 내 이 모습은 우리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막 키나 외모나 이 모든 게 정해졌는데 무슨 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읽으면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의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이것을 믿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마지막 날에 당신의 모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어쩌면 이 그리스도교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떤 창조론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죠. 성당의 주일학교에 가면은 유치부부터 해서 초등학교 그 반에서는 그 주일학교 교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도 창조하셨다. 그런데 학교 가면은 또 진화론해서 우리는 원숭이부터 해서 유인원 해가지고 이렇게 진화되어서 지금 모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존재 매김을 내가 깨달을 때
어떤 신앙생활도 아주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어떤 그 부유한 사람의 그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여기 쓰고 있죠. 내 목숨을 데려갈 것이다가 아니라 되찾아갈 것이다. 이 말씀에도 결국 내 목숨은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살아왔고 내가 죽을 준비를 하고 내가 죽는다. 이 말씀에 하면은 내 목숨도 하나님이 뭐예요? 되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누구 것이니까 이 목숨을 되찾아간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언어에서는 느낄 수 없는 뉘앙스가 우리 그 한글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숨을 거뒀을 때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돌아가셨다라는 이 표현이 아주 보면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표현이 아닌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원래 온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자이면서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오늘 그 바오로 사도께서도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고전분투해서 얻는 그 구원이라기보다는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주는 사람이 선뜻 선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주신 그 믿음으로 그냥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살다 보면은 구원은 뭐예요? 그 믿음을 내가 언제나 이렇게 지켜나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면은 응당히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신앙도 결국엔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무슨 교리 6개월 남짓 배웠다 해가지고 내가 그 찰고를 해가지고 내가 다 맞췄다고 해서 신부님이 나에게 세례를 준 게 아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오로 사도께서 이 에페소서 그 2장 1절부터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전에는 잘못과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제가 조금 전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내 존재됨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 매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에페소서 2장 1절의 말씀도 여러분은 전에는 잘못과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죽었던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무덤에 묻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오로 사도의 이 편지를 통해서는 잘못과 죄를 저지르고 살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육신의 숨은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뭡니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우리 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럴 때 이것은 제 눈이 아니라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 지금
말씀이 선포돼도 알아듣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급함도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체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여러분들 살아 계셔요? 그러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내가 목소리 붙어 있는데 숨 쉬는데 뭘 저 신부는 보면 내보고 살아있느냐라고 말하는가. 그 의미가 아니죠.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던 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로 죽은 게 아니죠. 제대로 죽어야죠. 그래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힐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도 어떻게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똑같이 목숨이 붙어 있는데 과거에 내가 죽고 지금 내가 새로이 살아났다. 이것에 대한 눈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영의 차원에서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세상 속에서 내 나름대로 윗자리 또 재화를 모으려고 내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남 또 어떤 때는 덩쳐먹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참 하느님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는가. 근데 지금 와서는 살아가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척도가 틀려졌다는 거예요. 왜? 나를 거저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어서 멸망해야 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다시금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에페소서 2장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구나. 죽어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다시금 살리셨구나. 결국 제가 언젠가 한번 착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의 말씀 때 제가 강론 때 그런 강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극정성으로 그 행위를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는 사랑 자체이신데 하나님을 알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죄로 가로막혀 있고 죄로 인해서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그 닫혀진 눈을 우리 마음 안에 그 죄로 얼룩진 그 심령을 당신의 자비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내가 겪고 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첫 번째 그래요. 우리가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도 이 탐욕을 없애야지. 탐욕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조금 더 과하면 뭐예요? 탐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는 욕심이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 죄는 욕심으로 이어지고 욕심은 결국 어디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탐욕을 경계하여라. 그러면 고해성사도 보고 내가 욕심 안 부려야지, 또 과하게 내 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거진 것에서 조금 내가 절제하고 또 이것을 아끼고 또 필요한 데 있으면 또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도 안 그래요? 이 탐욕이라는 것이 탐욕을 없앤다 해서 없애집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또 그리고 우리가 원죄의 그 지배하에 있는 한에서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욕, 식욕, 여러 가지 어떤 성욕, 수면욕, 여러 가지 이 욕망은 늘 따라다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경계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의 밑에는 결국에는 원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로 기울게 하는 또 욕망과 욕정이 이미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죠. 이 존재됨을 우리가 깨닫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명을 나는 늘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또 뒤를 돌아보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했는데 또 과거를 보고 또 과거의 어떤 상처에 파묻혀 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금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계속 되풀이 되죠, 그게. 근데 그것은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려고 하고 내가 그거를 멀리하고 끊으려고 하는 주체가 뭡니까? 내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존재됨,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으면 해결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페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또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분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 원죄의 흔적인 내 안의 욕망과 욕정은 끊임없이 악의 유혹에 빠져서 그쪽으로 이끌려가는데,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겠어요? 또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그 상황을 그냥 방치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근데 그 은총을 우리가 받고 그 은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그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는 내 힘으로,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방법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라티아서 5장을 보면은 바오로 사도께서 대비적으로 육의 행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25절에 뭐라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육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 중에 결국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싶죠. 또 육의 행실을 없애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육의 행실을 끊어버려야지, 이제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그게 됩니까? 그것은 자기 주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뭔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적고 나서 이어서 갈라티아서 5장 26절에 나는 내 욕망과 욕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의 이 신비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징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끊임없이 욕정과 욕망에 이끌려서 죄로 기우는 그것을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돼? 나도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그것을 또 다른 기절에 그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결국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주체인 척, 내가 이 내 생명의 주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바오로 사도의 표현으로 하면 옛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에 살아가는 그 존재를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표현해요? 새 인간이라고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영적으로는 목숨이 붙어 있어도 죽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지금 내가 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내가 옛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나의 몸뚱아리는 지금 건강은 유지될지 모르지만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든 속에 있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새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 부유한 사람이 자신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창고까지 다 마련해놓고, 이제는 쉬면서 배부르게 여생을 지내야지.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너의 생명을 내가 되찾아가겠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정사실이란 거 우리가 모두 인정을 하죠. 왜? 죽는 순간에 자살 아니고서는 자기가 어떻게 죽음의 순간을 딱 맞춰서 그때 어떻게 죽음을 맞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의 때에 그 목숨을 걷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도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지금 현재를 살 때 이 생명에 대해서, 이 목숨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내가 살고 싶어서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목숨을 부지하게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먼저 느끼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더 큰 손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무엇보다도 뭐예요? 내가 이끌려 살려고.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나는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제키엘서 37장을 보면은 그 골짜기에 뼈가 수두룩하게 쌓여있는 환시를 에제키엘 예언자는 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예언하라고 하죠. 어디게? 숨에게 예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숨이 그 시체에 그 뼈들에 그 불어넣어지죠. 어떻게 돼요? 뼈들이 다시 붙으면서 또 힘살이 붙으면서 근육이 생기면서 그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대보다 더 큰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교회에 많은 이들이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죽었던 나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돼요? 다시금 일으켜지고 살아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 미사를 봉헌하러 올 때도 오늘 이 미사 성제에 참여할 때 바로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나는 다시금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체와 성혈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미사절례를.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가 이 미사성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고
다시금 사흘 만에 되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기 위해서 나의 영원한 그 효력을 드러내는 그 내 몸과 피를 모셔라 하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실 때 결국에는 우리는 뭐예요?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내 존재됨, 더불어서 내 생명, 내 목숨에 대한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인식과 더불어서 깨달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이 현세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그거보다도, 여러분들 안 그래요? 결국에 우리가 목숨이 끊으시면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오늘 내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정으로 내 이 생명,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리라. 그럴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으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하루가 또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에 부요한 사람이 또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진정으로 체험하고 자비에 막가진 삶을 살도록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면,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작품이요 당신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그 기원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